하나님께 저희 아이들을 맡겨드린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어떤 기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제게 응답해 주지 않았을 때 결국은 내가 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침묵이나 유별나 보였던 찬혁의 사춘기의 문제가 아니었고 네. 전적인 아빠인 나의 문제였구나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패션 양육 시리즈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 이야기, 이 부분은 우리 크리스천 부모라면 누구나 관심 있고,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많은 기대감을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양육 멘토님은요, 힐링 음악으로 행복을 전하는 천재 뮤지션 남매죠. 악동 뮤지션의 아버지 이성근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몽골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네. 비거주 선교사로 전환을 해서 네. 현재는 파송과 후원이 끊긴 채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찾아내서 네. 다시 한국교회와 파송과 후원의 관계를 재연결하는 미니스트리 더 함께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이 국민 뮤지션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음악적인 영감이 몽골에서 생활할 때 왔다, 또 홈스쿨링의 영향이다,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참 많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이시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는 참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셨다, 또 이렇게도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몽골에 간 지 한 1년도 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일찍 시작됐습니다. 이제 몽골 울란바타르에 있는 이제 한인 선교사 자녀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그 학교를 더 이상 보낼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홈스쿨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했는데 그 홈스쿨이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했었죠. 제 기대나 생각과 다르게 3년 차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화가 나고 원망하는 그런 시기들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하필 또 그 시기에 찬혁이의 사춘기, 중2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춘기가 오면서 이게 또 겹쳤어요. 제가 또 아이의 사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빠였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그 가족과의 관계도 좀 불편한 관계가 됐고 저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과도 불편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 특히 이 3년차의 홈스쿨 기간이 저희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녀가 이렇게 당연히 배워야 할 교육, 받아야 할 학교 교육을 못 받는다 생각을 하면 선교사로 왔는데 지금 왜 우리 가정은 살피시지 않지? 이런 원망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 애들한테 그러시죠? 그쵸. 너무 냉정하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원망의 기도를 계속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3년 차가 마무리될 그 시기에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잠깐 멈춥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가족이 1박 2일로 가족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게 됐죠. 거기서 좀 산책도 하고 밥도 지어 먹고 저녁 때는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때 아내가 나눠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고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참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저의 내면을, 저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그 공급의 상징인 영적 포도주가 제 심령 가운데서 사라졌으면 이제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라진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께 저희 아이들을 맡겨드린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어떤 기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제게 응답해 주지 않았을 때 결국은 내가 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제 생각 가운데 제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성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은 채 그렇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이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가족 간에도 어떤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들, 또 하나님과 불편한 상황들이 이어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침묵이나
유별나 보였던 찬혁의 사춘기의 문제가 아니었고 네. 전적인 아빠인 나의 문제였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어떤 문제라고 보면 될까요? 문득문득 제가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이제 욱한다고 표현을 하죠. 뭐 아이들이 이렇게 훈육하다 보면 가끔 혼을 내지 않습니까? 네. 보통 혼을 낼 때 부모가 기대하는 거는 이 아이가 빨리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이 아이가 당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아이가 반항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쵸. 자기 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계속 혼을 냈던 것이죠. 근데 그 옆에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원래 다 그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당당하게 나는 전화할 때 저러지 않았어.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던 것이 저도 분명히 그 나이 때 사춘기적인 증상이 있었을 테지만 제 옆에 뭐라고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어른이 없었던 거죠.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 이혼하셨고 사실 네. 그때부터 저희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제가 그 일로 인해서 다니던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병원에서 지내면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또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을 보냈었던 것이죠. 제가 그런 사춘기 또 성장기의 과정에서 결핍과 상처가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너무 컸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내 안에서 해결이 됐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으니까. 제가 그 사춘기다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의 사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빠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내 안에 어떤 그런 결핍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앙 안에서 연약함, 부족한 부분, 결핍된 부분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다루는 게 좋을지 한번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친밀의 대상 하나님이시고요. 맞아요.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는 내 가족인 것이죠. 맞아요. 네.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네. 기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관계가 편해야 네. 인생도 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내가 애써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임재와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 네.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과 부정함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조명되어질 때 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면까지 치료하기 시작하신다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네. 제가 화를 내거나 아이들을 혼내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잦아지게 되면서 그때는 제가 왜 이런지를 잘 몰랐어요. 마음을 다잡아 먹고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감정적인 어떤 폭발이나 이런 네. 것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해결되지 않는 저희 이런 상처와 결핍의 문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하여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향하게 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신 거였어요. 와. 그래서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고 또 이것을 또 그대로 가족들에게 나누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용서를 구하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가 수십 년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버릇이 당장 고쳐질 것 같진 않아. 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아빠가 부지 중에 이렇게 화를 내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아빠 용서해달라고 부탁할 테니까 그때마다 아빠를 용서해주면 좋겠어. 와, 라고 너무 얘기를 멋지시다. 했어요. 네. 그때 찬혁이 했던 말이 아빠 알았어요. 용서해 드릴게요. 앞으로 잘하세요 하고 씩 웃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아빠와 우리 가족들 사이에 크고 높은 담장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버티고 있었는데 와, 네. 바로 이 순간에 아빠가 용서를 구하고 찬혁이가 용서해 드릴게요 하는 말하는 이 순간에 원래 없었던 것처럼 그 벽이 사라지고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와, 정말. 그것이 네. 정말 사실은 저희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욱하는 아빠였고요. 네. 그때마다 아내가 아이들을 모아서 아빠가 또 저런다. 내 아빠도 힘들 거야. 우리 잠깐 기다려주자. 아빠가 금방 와서 용서를 구할 거야.
그러면 또 그 시간들 지나면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하는 시간들이 지나죠. 횟수가 줄어들게 되죠. 맞아요. 가족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빠가 참 많이 변했어. 와. 근데 더 나아가서 수연이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요즘의 아빠 정도라면 자기는 당장 결혼을 할 수 있겠다. 와. 최고의 칭찬을 해준 것이죠. 아빠가 이상형이네요. 와. 근데 너무 마음에 뿌듯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과연 나의 노력 때문일까? 아닌 거예요. 아빠로부터 상처받았던 가족이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아빠이기 때문에 네. 나를 도와줘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기꺼이 도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제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마다에도 기다려주고 또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과연 제 내면이 그런 어렸을 때의 결핍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었을까라는 또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나은 아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가족의 어떤 사랑과 용납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말. 그렇게 변화된 이제 선교사님께서 사춘기 아들은 그래도 계속 요동치는 시기를 겪고 있으니 그때 이제 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 사춘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께 어떻게 하면 좀 사춘기 자녀들과의 관계가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아이들의 사춘기를 바라보면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가 잘 이해하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여전히 이 아이를 제가 내 이성적으로 사고 안에서 다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사춘기 아이 같은 경우는 저때 저 애들은 원래 저래 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관점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사실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원인 제공은 대체로 부모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성장이나 사춘기를 제일 이해하지 못한 채 내뱉어버리는 부모의 말이나 행위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럼 그 상처에 반응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부메랑처럼 부모의 가슴으로 날아오고 그래서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인이 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처의 문제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그런 상황들이 쌓인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아이들의 사춘기 시기로 돌아간다면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싶으면은 네, 궁금해요. 그럴 수 있어. 네 나이 때는 원래 그렇대. 아빠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원래 그렇대. 근데 이 시기를 한번 잘 지내보자. 웃으면서 얘기를 해줄 것 같아. 오늘 이렇게 선교사님 너무 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다 하는 부모님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어려웠던 그 시기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가족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선생님이 되주셔서 저희 아이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분명히 가르치는 교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모든 교육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고 살아갈 때에 그 뒤에서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장성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통과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치는 교과서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오늘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보시는 여러분도 성경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오늘 이성근 선교사님 통해서도 많은 팁을 얻으셨을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